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서 그 다음으로 오늘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좀처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절기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하면 8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또 안식일에 큰 절기를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바로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8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도 도마는 도무지 믿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야기해서 10명이고 또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무슨 배짱인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통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설득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잠깐 몇십 분, 하루 이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도마는 믿지 못한 상태로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를 설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의 반응은 도무지 부정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도마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의 참혹함을 뚫고 이길 만큼의 큰 감격, 오히려 그 슬퍼하였기 때문에 더 깊은 감격을 가지고 도마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모든 감격스러운 말을 부정하였습니다.
도마의 말은 아마 제자들의 한마디 때문에 더 과장되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우리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거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고 옆구리 그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주님인 줄 알겠다.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좀 아예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도마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 10명이 달려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왕따를 시키겠죠. 아주 매장을 시킬 것입니다. 아주 고집불통이라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도마를 밀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너 저리 가 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까지 그렇게 제자들은 참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않더라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도마를 품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실 숫자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 10명하고 1명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관철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 때도 그렇지만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는 도마를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 살았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도마를 내치고 또 아니면 도마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들은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도마가 생각을 바꿀 거야 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냉혹한 그런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제자들의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포와 좌절감과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우리에게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밥이 유행이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회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밥 먹는 것을 유행시키는 것은 더더욱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료 급식을 하는 곳에 가서 노숙자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줄에 서서 밥을 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내가 이제 똑같이 옷도 비슷하게 입고 밥을 같이 식판을 타고 오면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밥을 탄 사람들이 하나씩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벽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죠.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생활을 계속하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건 우울증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폐를 끼친다든지 내 생활에 간섭을 받기를 싫어서 혼자 밥을 먹기를 즐겨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는 자꾸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대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 염려가 사람들을 자꾸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위험적인 요소가 생기면 목을 그 껍질 안에 자기 딱딱한 그 바깥 안으로 샥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숨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공동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도마를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도마도 예수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분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왜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 나타나시고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 없을 때 꼭 나타나셔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시긴 하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참혹하게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가 빵 났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에 들어간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처음 교통사고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된 사람이라면 그 말을 정말로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그가 의심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슬픔 가운데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엄청난 소외감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이셨는가?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그는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외당하고 또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천국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에 대해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에는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위치에 설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만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도 다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은 동일한 경험으로 천국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갈릴리로 내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자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한 명은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 번은 한 번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2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6월절 절기를 끝내고 제자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씩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런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품고 그들도 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특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도마의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그런 노력이나 경험이나 함께 하였던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이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또 사람의 그런 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과연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 봤을 것인가, 또 자신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도마 자신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도마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자신의 한 말을 실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한다면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고 얘기하시고, 또 못자국에 난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경험은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사건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이 도마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퍼져 나갔을 때에 처음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이었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보았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았다는 제자에게서 들은 복음을 또 전하였고
또 그렇게 들은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네가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보았다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하더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몇 가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상에서 40일 정도 있으신 후에 승천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한적으로 나타나셨고 제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은 손을 꼽을 만큼 적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승천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달아나 사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나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들이 증거하여 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손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모든 교회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는 것보다도 더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간을 보내셨을 때 그때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를 품어줬던 제자들을 봅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지 못하는 도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못 믿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연약함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일은 때때로 쉬울 수도 있고 힘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깨닫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다 사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큰 기쁨, 그 즐거움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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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